오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겹쳐져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두 가지 사연을 가진 사람들 다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그 고통에서 구원받고 치유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공간은 가버나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바쁜 중에 바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야이로가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지금 간곡하게 가슴을 치는 그러한 심정으로 와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오셔서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고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회당은 유대인들 사회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에서 모임이나 회당의 예배를 주관하는 책임자이고, 이 공동 예배를 주관할 때에 성경 읽을 사람들을 안식일마다 그런 담당자들을 정하고 또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이 야이로가 해왔습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유대인들에게서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죠.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마치 중환자실에서 더 이상 어떤 의료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을 들으시고 그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예수님과 같이 가기에 또 밀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애워싸 밀더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옆에서 밀고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옆을 돌아보거나 잠시 쉬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 야이로의 딸의 이 위급한 이 중병을 빨리 고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회를 무려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냐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한두 명의 의사를 만났겠습니까? 수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치료비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병이 차도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몰려가는 그 상황을 이 여인이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가셔야 되지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은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인생에 3번 정도는 기회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눈치가 보여서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은밀하게
그리고 볼품없게 예수님 뒤로 몰래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자기에게 찾아온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이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주님의 손을 만져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셔도, 내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도 당연히 되는 것이지만, 주님의 그 옷 끝자락만, 그것만 만져도 나에게 찾아온 이 절호의 기회를, 이 마지막 기회가 결코 의미 없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인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 행동을 눈을 딱 감고 한번 실행하였는데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느낍니다. 곧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그녀의 몸이 회복되고 그녀가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떠밀고 가는 상황 아닙니까?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됩니다. 야이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이로가 우리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딸을 치료해야 하니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 아마도 예수님을 밀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만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대답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비록 뒤에서 소극적으로 뒤에서 볼품없게 접근하여 그 옷자락만 만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혈루증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밖에 나와서 건강한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을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나갔음을 지금 느끼고 정확하게 누가 만졌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눈초리와 그 시선에 압도당해서 위축되고 움츠러들어서 두려움이 가득한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떨면서 이 짧은 시간에 자신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 누리게 된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안히 가라 말씀합니다. 이 여인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했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이 컸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얼마나 평안이 간절히 필요했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자기 자신을 쏘아보는 시선과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분위기, 얼마나 이 여인에게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상황 한두 번 겪어보실 겁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렵고 떨리는지 아실 겁니다. 이 여인에게 이 사람들이 대했듯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는 학교 다닐 때, 어떤 이는 중고등학생 때, 일진 때문에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외면당하는 괴로움과 그 고통이 얼마나 사람을 힘겹게 만드는 것임을 잘 압니다. 때로 어떤 이에게는 삶의 모든 희망을 놓아버릴 생각까지도 만든다는 것을,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이 주는 괴로움과 무기력함과 때로는 사회적 소외와 외로움과 때로는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의 존재를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가치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한쪽에서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일 때문에 시간이 잠시 지체되었을 뿐인데 주님은 서둘렀지만 결국 그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그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린 이후에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그 혈루증 여인과의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불안했겠습니까?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끼어가지고는 내 딸 살리는데 방해만 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데, 수혈을 해야 하는데, 응급실로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수술 날짜를 빨리 잡아야 하는데 순번이 돌아오지 않고 순적하게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다른 일들이 생기면서 변수가 생긴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누군가가 전해준다는 겁니다. 왜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때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지 죽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 예수 선생님을 너무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집으로 가서 따님 장례나 준비하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모두도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 딸을 잃은 슬픔을 이 야이로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이 딸이 없는 세상을 내가 과연 얼마나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예수를 좀 더 빨리 데려오지 않았냐고 가족들과 식구들의 질타와 책임을 묻는 말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할까? 중간에 그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주님, 우리 딸보다 더 귀하고 소중했습니까? 야이로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순번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당장 죽을 병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했으면 우리 집까지 이 여인이 따라와서 우리 딸 먼저 고치고 그리고 이 여인 고쳐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요청과 이런 후회로 딸이 없는 그 허전함과 두려움에 이 아이로는 마음이 녹아서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사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이 마음을 가득 채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더 믿음을 요청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두려움을 몰아내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말에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웃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초상집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계속 일관된 어조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같은 어조로 일관된 입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이는 아마 심각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님의 이 말을 비웃음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이는 주님의 그 말씀에 한 가닥 희망을 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주님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을 하느냐? 죽음을 어떻게 볼 수 있는 분인가? 비웃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죽음을 긴 잠으로 진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아이의 부모들만 데리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오히려 비웃거나 불신하고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사람만 데리고 아이의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 시신을 잡는 거예요. 아마 아직 이 아이의 체온이 다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이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손을 꼭 잡고 달리다굼 말씀합니다.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탈리타라는 말과 쿰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탈리타는 어린 양아, 아이야, 이런 뜻이에요. 쿰은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에서는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다른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당시에 딸을 키우는,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 어머니가 엄마가 잠자고 있는 자녀를 깨울 때 그때 달리다굼 이렇게 사용하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으로 아주 사랑스럽게 다정하게 또 부드러운 손길과 음성으로 우리 주님이 마치 이 죽은 아이를 지금 깊은 잠에 빠져서 자고 있는 그 아이를 깨우듯이 아이야 일어나라, 이제 깰 시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아이에게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일어나서 바로 걸으니 그 나이가 12살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고 더 놀라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입단속을 하십니다. 소문 좀 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요, 만약에 이 일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은 모든 초상집을 다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무덤을 다니면서 죽은 이를 살려내시고
또 초상집을 다니면서 살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니 우리 집은 왜 안 오십니까? 그 집은 가고 우리 집은 안 오고 주님 차별하십니까? 왜 우리 가족은 살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왜 우리 가족은 살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해주지 않으십니까? 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통해서 겪는 그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런 호소에 우리 주님이 시달리셔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듯이 결국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일어나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바르게 올바르게 돌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먼저 죽었든 나중에 죽었든 또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누구라 하든지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부활로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권세가 주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많이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아직 그것을 소문낼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많아질수록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정말 전하셔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것이 이 땅에 오신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다?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하자면 샘플로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달리다굼의 음성이 필요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달리다굼의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거나, 또 오늘날 신앙이 점점 시들어지고 약해져서 신앙의 힘으로 살거나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질서와 법에 무너지고 세상의 방식에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 부담감과,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으로 삶에 낙심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로 나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오셨는데 나의 주님으로 잘 믿어지지 않고 잘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참된 기쁨과 평강이 여러 가지 사탄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온전히 누려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무시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지쳐가고 신앙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달리다굼, 기나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깨어나라. 이제 깰 시간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의 어두운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 어두운 장막을 가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히는,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달리다굼의 은혜, 이 달리다굼의 음성이 우리의 피곤하고 메말라 있는 영혼을 깨우치고 소생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도사리고 다스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달리다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